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관계의 다른 이름, 믿음, 관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 제목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인들을 이렇게 나열해 주고 있지요. 그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잘 알다시피 제사를 드리다가 형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바로 아벨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평생토록 방주를 짓다가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 그러나 그 이후에 술에 취해서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 노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사실 성경 속에 이삭만큼 특별한 기록이 없는 사람도 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록이 전혀 없는 그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또 등장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물과 축복에 대해서 마치 안달이 난 듯한 삶을 평생 살았던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어서 그때에서야 도망자에서 부름을 받았던 모세,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삼손과 입다 등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을 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이전에 사람의 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신의 언어, 신비한 말씀으로 읽다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읽기 이전에 사람의 글로 충분히 이해하고 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실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단지 성경 속에 등장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우리 대부분은 영웅으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실은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선인들의 그 면모를 볼 때마다 때로는 도대체 이들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 비록 그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긴 하지만 기생이고 몸을 팔았던 그 모습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정탐꾼들을 아무리 숨겨줬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그의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바쳤던 그 입다를 어떻게 믿음의 선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능력들을 갖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 삼손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면모를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기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이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의 이해와 성경의 이해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해를 성경과 우리가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는 그 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목자라고 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이야기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은유와 비유는 그 이상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은유와 비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그 이상의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 이상인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 속에 등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용어들이나 언어들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의 용어를 차용하여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보통 어떤 진실이나 사실, 그것을 신뢰하는 것,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거보다 더 깊게, 더 넓게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아벨, 또 에녹, 또 아브람, 사라, 야곱, 기생 라합, 그다음에 입다, 삼손 이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오늘은 더 깊게,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말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절대 의존의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절대 의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사실, 어떤 규칙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절대 의존, 즉 어떤 대상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대 누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어요. 말 그대로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를, 어떤 존재를 믿고 그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기울이고 기대어 눕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믿음의 선인이었던 A.W. 토저는 절대 의존의 마음, 이것을 믿음이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뱀과 놋뱀 사건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맛있는 것을 오래 먹다 보니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싫다, 질린다, 물린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기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지나가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민수기 21장 9절은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놋뱀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단지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 아니면 상황이 더 좋아지고 형편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놋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의존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어 눕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통하여서 약속의 보증을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놋뱀을 보면 살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당신의 약속의 징표이고 담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놋뱀을 쳐다본 것이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과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인생을 기대어 눕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전혀 믿음의 선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대어 누웠기에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사실들, 어떤 규칙들, 어떤 법규들, 그런 것들, 원칙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많이 혼동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것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서 차오르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 그것은 믿음이 결코 아니에요. 아멘을 크게 하고 믿습니다를 강하게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면 자기 암시나 미래에 대한 희망적 기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나와 함께 지금 살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분의 일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행동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기가 부모를 믿는 그 믿음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그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을 겪든 당신의 그 인격과 성품과 선하심에 따라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욥기이지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젠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관계가 깨지는 일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점 옅어집니다. 믿음을 잃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때를 거쳐서 모든 상황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르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 관계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욥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인과관계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바로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욥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매우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사람들마다 좀 색깔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품과 또 성향에 따라 나의 믿음이 조금은 다른 컬러를 가질 수 있어요. 매우 불같을 수 있죠. 그리고 매우 뜨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열정에 불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우 조용하고 차분할 수 있어요. 근데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뛰고 뜨겁고 방언을 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런 것이 믿음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품에 따라 진중하지만 깊고 또 넓게 또 멀리 가는 그런 차분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고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또 인격에 있는 각 성도의 그 인격에 따라 또 모양에 따라 그 모양과 컬러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여서 굳이 그들의 그 신앙적인 또 믿음의 컬러를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관계이고 관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모든 믿음의 컬러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매우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처럼 어떤 한 인격을 완전히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잘 알고 또 깊이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어요. 공동 번역으로 번역하면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기에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단어로 대치해도 그 의미는 그대로 통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줘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보증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참으로 관계, 하나님과의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믿음이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믿음은 관계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곧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격적인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나만의 바램과 기대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상대하고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고 하나님 우리를 더 깊게 아시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믿음을 결혼의 모양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 모습이 믿음의 가장 궁극에 이르는 모습으로 믿음의 선인들이 많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연합이고 관계이고 그 연합과 관계의 가장 최종과 결국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 또 결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의미도 전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곧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이 인격적인 관계, 그 믿음은 말 그대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전생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때 어느 부분을 내어놓고 이 부분만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전한 인격적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마치 인격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그런 인격적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일관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바른 인격이듯이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바로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 생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빈틈없이 모든 과정을 빼곡히 채우며 우리의 전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강해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과정들을 겪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부흥회 때나 아니면 처음 회심할 때 그렇게 뜨거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런 색깔로 끝까지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이 믿음 관계는 그 여정들 속에서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면서 그 모양들이 또 그 형태들이 발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런 믿음의 여정들, 관계의 여정들이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런 유동적이고 변화가 있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더 깊게 성숙되게 또 성장시키며 살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때로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관계를 다 이렇게 견고하게 하고 또 깊게 또 단단하게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의 그 비결, 그 방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들음으로 깊어집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스는 신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고 하는 것이고 관계가 소홀해지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과 공동 번역이 기록해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기에 우리가 자꾸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돌베개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또 성경 통독을 각자 했던 그 부분을 이제 밴드에 올리면서 서로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러면 설교 말씀을 듣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설교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별식과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거 말고, 물론 그건 당연히 있지만 그거 말고 매일매일 듣는, 매일매일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이외에 아무리 거룩한 느낌이 물씬 묻어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의 세계와 관계의 세계로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세계로 우리를 깊게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고 나머지 6일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은혜는 통상 말씀의 사역에 의해 생겨난다. 그 은혜는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집행과 기도를 통해 더 증대되고 강화된다. 믿음의 은혜, 믿음이 강해지는 것, 믿음이 깊어지는 것, 그거 다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으십니까? 혹시 지금 4월이 되었는데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한다고 아마 연초에 다짐하셨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 성경 통독이 끝났다면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혼자 하지 마시고 통독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셔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경 통독을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리고 듣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믿음이 다시 샘솟게 되고 믿음이 다시 깊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깊어집니다. 그러기에 바로 제사만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아벨, 그리고 아주 짧게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승천한 기록밖에 없는 에녹, 그리고 평생을 재물을 쫓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야곱, 그리고 수많은 실수를 했던 다윗과 입다와 삼손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으로 정의해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성경 속 믿음, 하나님 말씀의 그 믿음의 의미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품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뜨거운 믿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의 은혜를 더 깊게 누리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는 말씀, 보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의 여정, 기도의 여정을 다시 힘내어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관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전적인 기대 누움, 그 관계에 대한 절대 의존의 인생,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단지 마음의 결심, 어떤 의지의 결단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힘내어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과 또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함으로 무엇인가 가질 수 있고 또 무엇을 획득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또 그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여겼던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 머무는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듣고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과 알미 결코 믿음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과 더 깊어져가는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셔서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힘내고 또 용기 내어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